위대한 선언,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17살에 시집을 와서 양씨문 중에 만면리로 사셨는데요. 사시면서 늘 지나다닐 때 보는 것이 대나무가 꽂혀 있는 집만 보면 자주 들어가셔서 주술에 의지했던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나무집이 주로 점집 또는 주술을 하는 집이죠. 거기가 들어갔었는데 거기 가서 늘 물어보곤 하지만 그렇게 기분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늘 십자가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데 매일 목욕을 제기하고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시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겨울에는 목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야 내가 우상을 섬길 때도 매일 새벽마다 목욕을 하고 산에서 빌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목욕도 안 하고 나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즐거운 모습으로 목욕을 하고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성공을 기대하고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어떤 특별한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세대 같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또는 주식으로 또는 어떤 건강 검진을 했을 때 건강합니다라는 이런 소식들 또는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있는 일들이고 그러나 그 기쁨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봐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마가는 아주 성격이 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급한 성격처럼 보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음서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표제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되려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 약속되었던 말라기 3장 1절과 4장 6절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선지자가 와야 된다고 그는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가 사람으로서 인정되어야 됨을 기록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탄과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려면 이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되었던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충족되지 않느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과정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는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1장 1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외칩니다.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치죠. 여기 이제 본문의 1절을 오늘 살펴볼 건데
1절로 먼저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 한마디는 마가가 외칠 때 이 말 한마디는 곧 목숨을 걸고 외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성경이 우주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성경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쁜 소식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멸망의 소식이죠. 자기들이 죽으러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쁜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 그런데 왜 기쁘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고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때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정치적인 단어였고 권력지향적인 어떤 선전을 나타내고 있는 선전성 용어였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게 당시 시민들에겐 황제의 통치와 관련되어진 기쁜 소식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황제가 탄생했어요.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거나 그 아들이 황제로 등극하는 날, 이 용어를 씁니다.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황제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아들이 황제로 등극할 때 이 황제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번영과 평화를 줄 황제께서 즉위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런 용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곧 복음인 거죠. 그 황제가 뭐냐?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또는 어떤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됐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정복해 갔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어떤 영토를 크게 확장했을 때 전사가 달려옵니다. 우리의 누구 장군께서 큰 대승을 거둬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에게 가서 보고도 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맞이할 때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저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외쳤던 용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 나라를 빼앗고 그 영토들을 확장해 갈 때 그렇게 외쳤고요. 세 번째는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이 도시에 와서 너희 도시에 이제 황제가 온다. 며칠 후에 오니까 그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선발대가 와서 너희 땅 위에 이 도시 안에 황제가 방문하니 이 좋은 소식을 너희는 받아들이고 영접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신이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9세기 기원전 9세기에 새겨진 소아시아의 프리에네 지역의 그 달력 비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의 탄생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황제의 탄생, 신의 아들이 탄생함으로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즉위 또 탄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 또 황제의 방문 이런 것을 받아들이던 시대에 이 마가는 아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가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외칩니까?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외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외치기 전에 구약적 배경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구약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을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는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읽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의 이 한마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바로 당시에 혁명적이었고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무엇이 도대체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는 가장 권위 있는 선언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어 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2장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마가복음 1장 11절과 마가복음 9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해주고 확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의 말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 의하면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 언제나 귀신들은 예수를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은 더욱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참 멋있습니다. 먼저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로 외쳤고 하나님이 인정했고 그리고 귀신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누가 인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몰았던 백부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 외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마가복음의 구조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로서의 이 땅에 오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자청하고 자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 마가를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자 했고 그렇게 핍박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외치니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받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우리는 너무도 흔하게 부르고 자주 부르는 예수입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묵상하고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우리의 위로자 또는 상담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친근한 친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란 이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이 말했던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힘들고 지칠 때 그저 평범하게 위로만 해주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상담자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죄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름이라면 이 그리스도는 직함을 나타냅니다. 직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시대에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예수가 구약 전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일한 왕이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명칭입니다. 이 말은 참된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참된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었고, 그 일을 행할 능력이 언제나 공급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으며, 궁극적으로 참된 메시아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완전히 구별되어진 분이요, 또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또한 참된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참된 왕을 기다렸고, 참된 선지자를 기다렸고, 참된 제사장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선언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왕, 선지자, 제사장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가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영적인 창조를 시작하신다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은 이 땅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당신은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입니다. 위로자로, 상담자로, 보호자로 이 정도에서 끝나는 분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며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이며 나를 지금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가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뜹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며 지배하며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옛날에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나는 30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늘 내 안에서 복음의 시작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을 다스리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진리를 말하고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